어, 오늘도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다. 네. 앞뒤 좌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헬라인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 이단과 거짓 선생의 선동에 동조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며 절대시하는 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중요성은 알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옛 율법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곧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새 언약과 비교를 하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같은 소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세의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 옛 언약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한 새 언약을 통해 얻게 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절 후반부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의 옛 율법, 옛 언약의 이 영광 속에 갇혀 있는 새 언약의 성령의 이 사역을 통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옛 언약을 대표하고 있는 이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올 때에는 그는 자신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일까요?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 옛 언약을 따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모세가 가렸던 그 수건이 덮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옛 언약은, 이 율법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 언약인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인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또 하나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다라는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수건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원래의 목적을 깨닫지도 못했으며, 그래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율법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옛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에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이전에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처럼 이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모든 수건들이 벗겨졌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남의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행위로만 누군가를 속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옛 율법과 행위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는커녕 의무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현재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 문턱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있었고, 예전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었고, 친구를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여기 안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에 대한 공통적인 대답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참 힘겨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주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목장 모임 예배, 이것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교육부 교사로서, 또 성가대 대원으로서, 그리고 찬양팀으로서, 그리고 식당 봉사 등 봉사하는 것, 그리고 또 수많은 헌금들,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을 보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모습 속에는 이런 것들이 참 힘겨워 보이고 버거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절대로 못 산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당시에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릴 적 부모님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교회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를 저희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하루 왼종일 일하고 와서는 그렇게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신방 예배, 우리 4인 4색처럼 부흥회, 예배란 예배는 그냥 목숨을 걸고 드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란 봉사는 다 하셨던 것 같았고, 토요일이 되면 교회 청소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하든지 하지 않든지 저희 자녀 둘을 데리고 교회 청소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헌금 생활도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들다. 너희들은 절대로 커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지 마. 봉사하지 마. 헌금 생활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이 형편이 좋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모든 예배와 봉사와 헌금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저의 이 기억은 그 힘들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서 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봉사,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시는 헌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자녀들이 볼 때에 온갖 부담과 억지로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또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우리가 덮고 있는 그 수건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이 마음을 가리던 것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에, 언제요? 주께로 돌아갈 때에,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께로 돌아갈 때에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상남의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의 짐, 건강의 짐, 자녀 문제의 짐, 인간 관계의 짐으로 인하여서 쓰러져서 일어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일어나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 마귀의 이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죄의 짐을 조금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짐을 가볍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자,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그 율법, 그 옛 언약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악한 마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상남의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구약의 옛 언약, 옛 율법을 지키는 것, 단순히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적했던 무리들은 구약의 옛 율법, 곧 수건을 얼굴에 썼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격의 성장에도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그곳, 주의 영이 계신 그곳,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이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덮여진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